찬송 197장입니다. 예찬은 178장,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는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접고 모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물길로 때우사 정결케 하소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너희가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라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오후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방역에 여러분 손소독, 마스크 쓰고 자기 몸을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고 그 거리두기도 또 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 모든 모임은 5인 이상 거리두기에 여러분 따라주시고 또 우리 신방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예배는 대면과 함께 실시간으로 우리 주어진 36명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활동하고 운영되어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가정들마다 10년마다 은혜가 넘치고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신령들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1년에 항상 요때 드리고 있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후 약 10일 정도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이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교회 생일,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역사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만약에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날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 우리 강림주일을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충만해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알고 있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날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 시대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 강림이죠. 바로 이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구약의 오순절도 생각해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자 오늘 말씀에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6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말들을 해방되어 애굽에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맥주 감사절과 같고 또 칠칠절과 같아서 모든 것들을 또 추수하고 거두어진 것들을 저장하면서 영광 돌리고 첫 소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지금 말하면 우리들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 거두고 저장해놓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한 조상들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오순절 정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거둔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구약의 오순절은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것을 기념하죠. 이 처음 것을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졌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정착되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두어진 첫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줍니다. 그리고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의 잔치를 갖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또한 가나안 애들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이 보리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드문드문 남거나 흘려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나누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의 절기였고 또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교제 나누고 즐기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거두어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절기,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농사를 짓고 애쓰는 것 농부의 역할이고 그들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와 또한 바람과 이런 기후를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곡식은 바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 백성들이 때마다 이 거두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둬들인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쁨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지켜왔던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또 이 오순절 이렇게 맥주절처럼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말씀임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이 되어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한 바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안내자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 또 영의 양식을 줘서 말씀으로 충족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순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절기요, 그리고 수확의 기쁨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서로 나눔과 또 확신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영육의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나누고 헌신하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의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오순절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의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히 그 기운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사람마다 그 위에 하나씩 임하는 은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바로 성령이 사람마다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혜사, 바로 그 보혜사가 각 사람에게 임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날이요, 또 새로운 변화들이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고 신이 임재하는 것은 소수 사람들에게 있어 임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지금의 성령 강림처럼 그렇게 무더기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항상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졌지요. 하지만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은 정말 오전에 말씀하듯이 준비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 협력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임해진 것처럼 마음에 준비하고 성령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신앙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므로 특별한 자나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한번 임하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영혼을 출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처음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 교회를 세우므로써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출소할 때가 이르렀는데 가득한데 출소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한 자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담대해지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하는데 힘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천지의 많은 추수꾼과는 다르죠. 물론 의미는 비슷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나 신천지의 추수꾼은 개교의 교인들을 빼오는 것이 추수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믿음의 약한 자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고 결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이 가면 죽었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에서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교제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담대해지고 또한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권리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변화되는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저 유대와 또 아메리카까지 다 이르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바운들로 말할 수 있는 역사들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결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먹게 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사랑으로 뜻을 나누는 그런 날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게 만든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출발되어지면 그 교회가 출발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모이게 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그때는 축복의 역사의 날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거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절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 구원을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했지만은 그는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그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고 순교한 데까지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를 뜨겁게 하는 체험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런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바로 성령이 그들의 것으로 그들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주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그들은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가서 뜨거웠고 담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들이 뜨거워지며 우리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더 담대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임재는 믿는다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삶은 수고하고 땀 흘려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움에 고난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 수고가 그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힘써왔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베드로와 그 자들을 또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도록 했지만은 그들은 많은 배를 맞았지만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겼다. 그리고 기뻐하며 공의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남들 볼 때는 못 갈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지만은 오히려 그 기쁨으로 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수수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듯이 이러한 수고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역경을 이기며 인내하며 나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무나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믿음의 떠난 삶을 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며 모든 온갖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멸류관인 상급이 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동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과 같은 것들이 때로는 내 질병으로 내가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들이 때로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험난한 일들과 힘들어 가는 모든 역경들이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증언하는 체험적인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문제에서 복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절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였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 담대하시고 주의 은혜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그 영혼들을 건지는 역사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일을 능히 하고 오히려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는 모순절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죽게 드리고 수학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그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러나 신약의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을 인하여 교회가 출발되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의 아름다움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교회들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의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주여, 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직도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힘써야 할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능히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담대해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더 신앙으로 다져지는 그리고 연결하고 고리가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위에 저희들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의 역사들이 핍박자들이 동력자가 되어지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들이 변하여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예찬송가는 179장. 185장, 예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지고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함의 역사들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저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날 이슬과 박걸음과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일터와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공무노예와 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됐어요.